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 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정황을 들고서 하나님을 향한 성소를 향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 오를 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산에 오르는 기쁨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이 찬양은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고난의 때, 또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전에 올라 주님 성산에 올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이 시간 예배드릴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보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의 때일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8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솟생케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우리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10분 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헌금 특송을 해주신 김주수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주일 예배 우리 알라메라 카운티 행정명령에 따라서 잠정 연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자세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헌물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봉된 봉투에 체크를 통해 교회로 보내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지난주일까지 새가족 공부를 열심으로 마치신 조동구 성도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소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김득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신 은혜를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밀려왔던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안식과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로 심각하게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갖가지 재난으로 온 지구촌의 열방들이 공포와 불안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힘든 때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가정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덴의 모든 지체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하나 되어
부름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덴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 백부장에 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조차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딱 한 가지 믿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딱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만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걸러지고 적용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중동의 사막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길을 잃게 되죠. 여러 날 동안 정처 없이 사람이 사는 인가를 찾아다녔지만 가도 찾지를 못합니다. 두 사람은 탈진 상태가 되고 또 물 한 모금 못 마신 그런 상태가 돼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공동묘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아들이 탄식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같이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헤매다가 결국 저렇게 무덤에 묻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얘야, 아들아, 그게 아니란다. 저기 저렇게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자. 그러면 반드시 사람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아들일까요? 아버지의 말일까요? 두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발견된 무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바라보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보이는 현상으로 그 자체, 그 무덤만을 바라보며 현재 자신이 죽어가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어요. 자신은 현재 힘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무덤 안에 있는 그 시신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무덤을 옮긴 산 사람의 손길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 무덤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너머로 소망을 아버지는 바라봤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결국에 이 무덤에서 멀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드디어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똑같지만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육의 눈과 영의 눈의 차이예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 아래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에 모든 삶을 한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이 어렵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실제를 다룬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18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장 11장을 읽을 때 최소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이 남겨놓은 이 믿음의 내용들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 역사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기록된 믿음이 물론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서 감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이런 부담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now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나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바로 믿음의 소명을 받았는데요,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이삭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약속이 25년 후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의 약속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또 믿음의 능력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이 뭐예요? 막연하거나 어떤 허구나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믿음은요, 가능성 있는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애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는데 바로 아이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게 하는 것, 믿음이 결국 이삭을 낳게 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면서까지 엘리사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영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침상에서 나누는 은밀한 얘기까지도 엘리사는 영안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작정하고 엘리사를 죽이고자 성을 군대를 보내서 에워싸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이 죽을 듯 놀라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저 적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다급한 나머지 분명히 전쟁에서 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어요. 사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환의 영안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사환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수많은 천사의 불병거와 불말이 아람의 군대를 이미 꽉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 아람의 군대들이 갑자기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눈이 열리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 자신들이 큰 위험에 스스로 빠진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아람 대군이 공격해 왔는데 엘리사는 단지 사환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더니 밝게 해서 스스로 그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요, 그저 눈을 보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 뜨게 하고 감게 하는 것, 이거밖에 기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환에게 좀 직접적으로 놀라운 기적, 정말 이 많은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쳐부수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런 기적을 보고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싸워서 이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 제목은 내 그냥 육의 소원들, 내 감정의 소원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제목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눈에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이면 자신들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하게 되면, 재기에서 번창게 되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기적적으로 치유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선택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믿음의 성장과 온전한 믿음의 성장은 이 기적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전제돼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해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서 나의 믿음의 좋은 양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시절에 기적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와 엘리야는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더군다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고 나를 따르라 명령했을 때 따라온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증거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모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원리는요, 하늘의 방법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땅의 방법에 그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만들어졌어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거나 더 보탤 것이 없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 한계를 가지고 사실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조개 껍질을 가지고 태평양의 그 많은 물을 측량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유에서 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 뭐 물이냐 불이냐 아니면 공기나 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예, 바로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어떤 질문이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되고 알아지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믿음의 포부가 크고 어떤 열심이 있고 어떤 믿음의 경륜이 많고 이래서가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인가, 그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 인도함에 정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판결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내는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바로 예배 때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교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영적인 교감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인지 참 진정한 예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판별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전에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각자 집안에 정말 소중한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진품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조상 대대로 정말 가보라고 여기면서 진귀하게 보관했던 소중한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가짜 모조품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시장 장터에서 우연한 기회에 싼 값으로 산 것이어서 그저 골방에 보관해 놔서 가져왔는데 알고 봤더니 진품 골동품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진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짜였고, 별거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진품으로 판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같이 생각했는데 가짜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품이라고 판명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자신이 생각했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러한 모습이죠.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당당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의 예배는 가짜야. 그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가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대상, 그 자신도 받으세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자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은 나름대로 제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린 제물이고 가인은 대충 그냥 얻은 제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진품이었고 가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4장 5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영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최소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최소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드린 것이 그저 받아지는지 안 받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신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에 대해 전혀 무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동일하게 주셨을 거예요. 아벨에게는 뭐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가인은 대충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만족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은 충만하고 자기 만족의 그러한 기대는 높아지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가도 점점 이 자신의 만족에 만족되지 못하는 예배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어지는 재물과 함께 반드시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재물처럼 그 죽어야 하는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생활 속에서 은혜와 감사로 이미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인의 재물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의 겉모양은 나름대로 최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에게 4개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는데 왜 변했느냐고 물으시고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상시에 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죄의 유혹은 강하지만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줄 알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요?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드린 재물, 이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가 아벨과 틀린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심을 알았어요. 양을 치면서 감사와 은혜가 늘 충만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배 행위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삶의 생활에서는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 정말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인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추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가인은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행하는 행위가 익숙해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식과 거칠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종교화처럼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이것이 육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떨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영적 부흥의 원리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요,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 믿음은 영원히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삶에서 감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아벨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을 허구나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고 증거인 것이, 능력인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아벨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말씀에 민감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케 해주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실상과 증거되는 이 믿음을 정말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간구하는 자마다 풍성함으로 내려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말씀으로 각 가정과 개인과 사역과 자녀들 위해 아버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실상과 증거된 이 믿음을 능력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은 비록 목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김지수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기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지금 주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올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로 승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사방이 막힘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 합당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셔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이 땅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기도 속에 간절한 그런 눈물 가운데 올려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에덴의 모든 권속들 어디 있든지 간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아벨처럼 단번에 그 예배를 통해서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정들 위에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동구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한 우리 소감, 우리 이때까지 아주 열심히 한 10주 정도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셨는데요. 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동구라고 합니다.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 지금 한 8주, 9주를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새가족 성경 공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10가지가 있었는데, yes, no 그런 이제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yes라고 한 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yes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이제 yes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타 다른 항목들은 다 no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자신 있게 no로 했던 게 다 이제 yes로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공부 제대로 했는데도 또 한 8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도전받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청교도 소망이 이제 생겼는데요. 왜 강렬하지 않을까 또 도전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게 청교도 소망은 이게 처음부터 강렬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해오지 못한 거, 혼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바닥이고 어린아이 믿음이고요. 거기서 당연히 제가 그런 청교도 소망이 강렬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걸 또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청교도 소망도 점점 자라서 이게 처음에는 되게 미약하지만 강대해지지 않을까, 강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교회에서 이제 방관자 역할밖에 못 했는데 이때까지 쭉 신앙생활이라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 방관자고 그다음에 나그네 뭐 그런 식이었는데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참다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들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항상 성령님은 항상 저랑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항상 같이 가면서도 그 영적인 어떤 갈증 같은 거 하나님을 그냥 옆에 계시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약간 이렇게 혼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영적인 바닥돌을 좀 깔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영적인 양식이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이번 참 저에게 유익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